많이 했던 이야기 중에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웃으면 복이 와요 하지요? 실제로 웃기만 해도 몸이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참 단순해서요, 진짜 웃는 게 아니라 웃는 신용만 해도 웃을 때 나오는 호르몬들이 나와서 몸이 좋아졌다, 뭐 이런 이야기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 웃으시기 바래요. 아셨죠? 많이 웃으셔야 건강해지실 수 있고 삶이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웃으면 복이 건강해질 수 있는데 그렇다고 웃으면 복이 오는가? 사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웃는다고 그 웃음이 다 복으로 이어지진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진짜가 있습니다. 진짜 복받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은 믿는 거예요. 웃으면 복이 와요가 아니라 사실 믿어야 복이 옵니다. 믿으면 복을 받아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믿어야 복을 받는 거죠. 어떤 복을 받는가? 구원과 은혜의 복을 받습니다. 로마서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져요. 로마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띄운 편지입니다. 두 가지 큰 목적이 있죠. 그들의 신앙을 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함도 있고, 또 이전까지 사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 자신과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고 저들 가운데 동역자와 후원을 일으켜서 이후에 스페인까지 이 복음 전도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라고 알려져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는데 그 중심에 복음이 자리합니다. 자신을 소개하는 일에도, 자신의 사역을 나누는 일에도 당연히 그 중심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전하는 일에 이 편지가 쓰여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로마서에 담겨있는 복음은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또 유대인들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구원은 행위란 말로 대변되어지는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었어요. 행위가 되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왔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행위 이전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예로 들죠. 아브라함이 보면 그가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분을 신뢰했던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저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앞부분의 이야기예요. 구원이란 선물은 믿음을 통해 주어진다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1장부터 4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장이 이렇게 시작돼요. 5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뭘로 시작되어지죠? 그러므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선포해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이제 역사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오늘 이미 복음을 받고 아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선포가 당연한 고백일 수 있지만 사실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당연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일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생 안에 화평이 상실됐었거든요. 하나님과 사람들 안의 관계가 끊어졌었단 말입니다. 왜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아담과 하와 때 들어온 죄가 하나님과 인간, 인류의 관계를 끊어놓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 삶에 함께하기 원하시지만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 놓았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담이 놓이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관계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으로 소개될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피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하신 존재가 인간인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피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의 모습을 구약이 고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보다 죄로 인해 원수가 되었던 저들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해요. 늘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대해요. 이런 모습이 구약에 내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관계가 회복되었죠.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가 누구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 에이레네라는 거예요. 에이레네가 뭐냐?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셨던 그 상태를 회복한 것이 에이레네이고, 구약은 샬롬이라고 말하고, 이게 화평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화평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선포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담을 헐어내시고 원수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넘을 수 없었던 담이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 안에 갈라졌던 관계가 다시 연결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지으셨을 때 그 마음으로, 그 관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 2절의 고백을 이어가는데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본래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로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늘 두려운 존재고 그래서 그분을 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처지이고 형편이었는데 이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은혜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선포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전에는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두려움의 이유였어요. 그분의 영광 앞에 선다는 것이 항상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는데 이제 그분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그분을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죄가 들어온 다음 날부터 그럴 수 없었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가 복음을 통해서 임하게 된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안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제 하나님,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우리 가운데 복음입니다. 그 예수를 믿으며 우리가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감격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진 복음이고 우리가 그 복음을 알지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에서 그분과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에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기에 우리 삶에 주어진 단어들이 감격으로 와 닿습니다. 1절과 2절에 나오는 단어들이 그런 거예요. 화평, 은혜, 영광, 기쁨, 다 너무 좋은 단어들이죠. 성도의 삶에 이런 모습이 담겨진다는 것입니다.
듣기만 해도 좋아요. 성도의 삶에 화평이 있고 은혜가 있고 영광이 있고 즐거움, 기쁨이 부어진다는 거죠.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성도의 삶에 임하는 회복이라는 것이 이만큼 근사하고 아름다운 것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날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게 복음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삶의 말입니다. 이런 것들만 있는가? 실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주 안에서 경험하는 은혜도 있고 영광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누리는 자들이 성도가 맞아요. 하지만 성도의 삶에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을 보세요.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뭐라고 말해요? 1절과 2절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화평과 은혜와 영광과 기쁨을 분명히 선포했는데,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한 다음에 3절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성도가 환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성도의 삶에 이런 문제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 여러분, 성도의 삶에 화평과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래요. 특별히 본문에서 이 환난이란 단어는 들마세신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들리보라는 이게 동사를 명사화한 거예요. 이 들리보란 단어가 뭐냐? 포도주 틀에 포도를 넣고 이렇게 짜고 으깨면 즙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짜고 으깨어서 즙을 만드는 모습을 들리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환난이 뭐냐? 그렇게 우리가 으깨지고 깨어지면서 고통을 느끼는, 고난을 당하는 것, 피, 땀, 눈물이 흐르는 모습을 들리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이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찾아옵니다. 시련을 만납니다. 삼고 형제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통이 찾아오고 고생이 시작되어지고 고난을 경험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누구도 여러분 나는 고난과 상관이 없다, 내 인생엔 하나도 문제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모든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심지어 성도의 삶에도 이런 일이 있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외쳤고 복음이 주는 감격을 분명히 고백했는데, 그런 성도의 삶에 환난의 문제도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은혜의 통로임은 맞지만, 그렇다고 이 믿음이라는 것이 고난 없는 삶을 보장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이 내 삶에 고난 없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려도 삶에 찾아오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를 믿어도 건강의 이슈가 생기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생겨나고 삶 가운데 이런저런 크고 작은 갈등들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대요. 그렇다면 성도의 다름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려도 똑같은 문제, 똑같은 고난을 당한다면 과연 세상과 성도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거죠. 똑같은 일들을 경험한다면 복음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증거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고난을 만나는 것은 똑같은 것이지만 성도는 고난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세상과 다름을 증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고난을 당한다는 데는 똑같은 것이지만 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성도됨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이를 반응과 응답이란 말로 설명했어요. 여러분, 고난에 반응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의 일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를 만나면 불평이 터져나와요. 불만이 배어나와요. 원망이 시작되어집니다. 분노가 찾아와요. 그리고 실망하고 포기하기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고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고난과 문제를 만나면 이런 반응들이 배어 나오는 거죠.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에 반응하는 인생을 넘어서 고난에 응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설명이에요. 고난에 응답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고난을 해석하고 그 고난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똑같은 고난을 만나지만 이 고난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내는 거죠.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해가시는지를 깨닫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소화하고 극복한 사람들, 반응을 넘어서 그렇게 고난에 응답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성도인 거죠.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준 본이 다 이와 같습니다. 지독한 고난을 겪었던 요셉도 그 고난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해석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한 고난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다라고 말하는 그의 고백을 들어요. 모세 역시 40년의 광야 시간이라는 시련의 시간을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의 끝에서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 속에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새기라고 선포하는 거죠. 똑같은 고난의 시간을 낳는데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며 그분의 은혜를 선포하는 인생이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란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 여러분, 고난의 십자가를 구원의 도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거죠.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성도는 고난에 응답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당연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응을 넘어 고난에 응답하는 인생이 성도라는 거예요.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의 고백처럼 큰 물결 일어나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도인 거예요. 큰 물결이 일어나며 나 쉬지 못해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말하는 것이 일반인데 이 고난을 주님 안에 해석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나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나를 세워주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도인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며 고난에 반응하는 것을 넘어 고난에 응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를 바로 그 자리로 초대하고 있어요. 3절 다시 한번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라고 말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즐거워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뭐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에도 환난이 고난이 찾아올 수 있는데 포도를 짓 이기는 것처럼 그런 아픈 순간이 찾아올 수 있는데 성도는 이를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환난이 어려운 것인데 그 환난에 대해서 즐겁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이어지는 본문을 보세요. 3절과 4절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이 본문의 앞과 뒤를 묶어 생각해 보시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4절 뒤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알미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알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우리 안에 있는 시련이, 내가 경험하고 있는 환난과 고난이 즐거움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이 알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알기 시작할 때, 무언가를 깨닫기 시작할 때에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반응을 넘어 응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우리가 알면
고난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본문을 통해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고난의 결과를 알면 우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고난의 결과를 알면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결과를 알면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난이 힘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 환난이 환난으로 끝날 것 같아서, 이 고난이 계속돼서 결국 고난으로 마무리될까 봐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이 이어지는데 그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버리면 이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고생을 죽도록 했는데 그렇게 고생하고 끝이면 여러분, 이것만큼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성도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의 결국은 소망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도 환난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성도의 삶에 찾아온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성도가 만난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환난과 고난이 소망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의 삶에 소망을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환난을 소망이 되게 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절대로 부끄럽게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빚어가시는 소망은 결코 후회나 실패가 없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믿고 아는 것처럼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뭘 드릴 때도 아니에요. 그분을 알 때도 아니에요. 그분을 먼저 사랑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를 감당해 주셨거든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내가 너를 놓지 않는다,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넌 내 것이다, 이것을 십자가로 확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내가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붙잡겠다는 고백을 십자가를 통해서 해 주신 거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 안에 우리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하나님 안에 내 삶에 있기 때문에 내 삶에 있는 환난과 고난을 주님께서 방치하실 리가 없다는 거죠. 주님은 절대로 우리의 환난을 환난으로, 고난을 고난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 수 있어요. 지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도 결국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주님은 당신의 뜻, 당신의 선물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고난과 고통 속에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당신의 아들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 대해서 열심히 있으신 그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결론을 주장하신다는 거죠.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 당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의 결국은 항상 소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주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안다면,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환난 중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어렵지만 그 결국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국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불어 여러분 또 무엇을 알며 즐거워할 수 있는가? 고난의 과정을 알며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시죠. 고난의 과정을 알면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과정을 알면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난의 결국이 소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의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허락되어지는 소망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렇다고 해서 본문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소망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환난의 결국은 소망이 맞아요. 고난의 결국은 소망이 맞아요.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 찾아온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도 당신의 소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기록하실 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소망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사이의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이 되는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환난이, 고난이 소망으로 뚝딱 바뀌는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빚으시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빚으시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과정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벌레가 알을 낳으면, 나비가 알을 낳으면 그 알이 부화해서 한 방에 뚝딱 나비가 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애벌레가 나와서 몇 번의 허물을 벗지요. 허물을 벗을 때마다 이걸 령이라고 하는데 보통 2령, 3령, 2번, 3번 이렇게 허물을 벗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번데기가 되어서 정말 죽은 것처럼 기다리는 시간을 또 지나야 합니다. 근데 그 시간들을 지나고 나면 나비가 나오는 거예요. 애벌레가 뚝딱 나비가 되지 않지만 정해진 과정들을 하나둘씩 잘 감당하고 나면 결국 나비가 되는 것처럼 환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환난이 한 번의 소망으로 뚝딱 바뀌진 않아요. 하지만 그 사이에 과정이 있고 그 견딤과 기다림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연단하시고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소망하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이 과정을 안다면 인내의 시간, 연단의 시간에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소망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하지만 그 시간을 내가 지금 견디고 있다면 그 시간 속에 내가 기도함으로 몸부림치고 있다면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다면 그 시간 자체가 주는 은혜와 감격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빚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결국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끝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직 나비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 보기에는 아직 애벌레이고 번데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나비를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비 같지 않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애벌레의 시간을 통해서도 번데기의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을 깨닫고 아는 것을 통하여서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는 믿음의 성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맥락에서 이번 주에 읽었던 장학생들의 간증문 중 한 대목을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장학위원회가 이제 장학생들이 쉬운 3명이 신청했고 1차 서류 심사를 해서 미비된 서류가 있든지 하면 이렇게 좀 정리가 되고요. 한 26명, 5명 학생들의 간증문을 읽으면서 심사를 함께 진행했어요. 장학위원들 수고 많이 하셨거든요. 영어로 돼 있는
에세이가 대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읽고 또 평가하는 부분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때 이제 같이 심사하고 이번 주간에 그 10명의 학생들을 다시 책으로 내야 되니까 꼼꼼하게 한증을 다시 읽고 또 글을 좀 다듬과는 일들을 이번 주 내내 했거든요. 근데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번 주 안에 저한테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시 읽어도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럼 젊음의 때잖아요. 대학교 1, 2, 3, 4학년 때 말입니다. 어르신들 생각하면 그냥 마냥 좋을 때죠. 그때로 돌아갈 수 있으면 뭐가 힘들까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생들의 글을 읽어보면요, 고민이 없는 친구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 친구가 없어요. 삶에 찾아온 문제로 인해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을 다 보내고 있는 거죠.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다 그런 문제들이 저들의 삶에 있는 거예요. 크고 작은 문제들 가운데 있는 학생들의 고백을 듣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 귀한 것은 말입니다, 그런 문제들 앞에서 저들이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간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고민과 고난이 저들의 꿈과 소망으로 변하고 있는 과정을 간증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들의 삶에 찾아온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꼭 작은 책자니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의 이야기를 간단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만났던 자매들 중에 하나예요. 어린 나이에 온 가족이 시리아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이 한 10살 남짓 되었을 때의 일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야 헌신해서 시리아로 가는 일이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원해서 가는 거니까요, 감당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는 10살이면 얼마나 친구들도 그립고 또 하고 싶은 것도 많을 때입니까? 그런데 부모님의 그 헌신에 함께 참여해서 시리아로 가게 된 거죠. 시리아에 가서 아랍어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언어도 배워야 됐고, 이 친구가 현지인 학교에 다니게 되었는데 그 현지인 학교에서요, 이 친구가 최초의 외국인 학생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학년에 한 명, 이게 아니라 그 학교가 세워진 이래에 처음으로 온 외국인 학생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신기한 일이면서 동시에 어려운 일이겠어요. 아이들이 이 친구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때론 놀리기도 하고 이럴 때 말입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감당해야 되는 마음의 무게와 어려움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 놓여진 거죠. 시리아의 열악함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위생도 여러 가지 위락시설도 다 만만치가 않잖아요. 생활 형편이 전체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친구도 하나도 없는데 첫 번째 외국인이 돼서 현지인 학교를 다니면서 아랍어를 배우면서 그렇게 그곳의 생활이 시작되어진 거죠. 어려웠대요. 그런데 부모님이 선교사님으로 왔으니까 열심히 그 일을 함께 하려고 어린아이가 애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막 적응이 되려고 하는데, 적응이 되려가는 찰나에 시리아 내전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연일 시위가 이어지더니 거리에 총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 된 거예요. 도저히 이제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전을 피해서 온 가족이 요르단 국경으로 이동했어요. 시리아 요르단 국경으로 이동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이동해서 보니까 그 국경에 말입니다, 요르단 국경에 시리아에서 피난 온 난민들이 있는 거예요. 시리아도 열악한데 그곳에서 온 난민들의 상황이야 이로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친구의 부모님이요, 요르단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선교 사역을 철수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 난민들을 위한 사역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어져요. 그래서 국경지대에 머물면서 이 난민들을 챙기고 섬기는 사역을 시작하는 거죠. 저희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또 구호물자를 전달해주고 아이들 모아서 교육을 감당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학생 입장에서는 시리아에 들어가 처음 적응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내전 때문에 더 어려워서 돌아와서 국경지대에서 난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어려울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자매가 그 모든 상황들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이어갑니다. 제가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볼게요.
그리고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당신의 비전을 심어 주셨습니다. 난민 사역 중 그들의 필요를 도울 손길이 부족한 것을 보면서 그들을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이러한 소원이 간호학을 공부할 이유와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널싱을 전공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와서 유학을 시작했는데 그 동기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저의 10대 시절 제일 중요했던 시기에 풍족하지 않은 열악함 속에 저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서 제 삶과 믿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렇게 글이 이어지고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이 친구가 자라났는데,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 오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시리아로 가서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 아이가 자랐는데, 이 아이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발견하면서 내가 이들을 돕기 위해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더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자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과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성도의 삶에도 그럴 수 있답니다. 그런데 성도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대요. 왜요? 알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아는가? 하나님 안에서의 고난의 결국은 소망이라는 것을 알고, 그 소망을 만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을 주님께서 붙드신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어려움과 아픔은 우리 가운데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간증이 될 수 있다고 성경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힘있게 의지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바꿔주시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삶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날마다 주님을 기대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현재형으로 부어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 더 놀라운 것들을 꿈꾸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